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무엇이냐,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에 답을 우리가 한다면 모범 답안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게 아마 답일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이 성경의 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이것을 고전적으로 여기고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동물과 별반 다름없는 존재로 정의합니다.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고 또 본성과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게 진화론적 입장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현대에 조직화되어진 사회, 거대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그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무엇이냐고 정의한다면 사람은 그 거대한 시스템을 돌리는 하나의 부품과도 같은 존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한낱 부속품에 지나지 않고 본성과 욕망에 움직이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상이 무엇이냐, 모양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겠죠. 성경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함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의와 거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은 의와 거룩함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언급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식은 단순한 단편적인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인식, 이해력,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해와 의식에 있어서까지도 새롭게 되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이해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와 거룩함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사건과 사물을 이해하는 이성적인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의롭고 거룩하게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지적 능력, 그것을 따라 지음받았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훼손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과 사건을 인식하는 그 지혜, 지적 능력에 있어서도 온전하였을 것이에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순정성, 인테그리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나는 순정성, 진실성, 그런 말이죠. 라틴어로는 인테그리타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인테그리타스가 뭐냐? 그 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적인 능력을 따라서 온전하게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있던 이런 지적인 어떤 능력을 따라 우리가 온전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 첫 번째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지난주 시편 8편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니 시편 8편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 뭐라고 노래했냐면,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래서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존재의 반사, 하나님의 존재의 복사체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존귀와 영화롭게 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존재를 짐승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파격적인 일이었냐면,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고대 근동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덧붙일 수 있는 존재는 왕밖에 없었어요. 왕과 같은 특별한 존재만이 신의 형상이고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애굽만 하더라도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형상을 입고 사는 것은 오직 특별한 사람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졌건 못 가졌건 잘났건 못났건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찮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복 주셨어요.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사체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하나님 대신하여 대리하여 땅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대통령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난리잖아요. 대통령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관의 기관장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가 되었든 간에 다스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자기 삶을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은 살아가요. 자기 시간을 다스려요. 자기 시간을 다스리고 자기 에너지를 조절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을 헤쳐가는 존재,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이 특별한 존재인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은 것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여기서 생기는 사람의 영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을 통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도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과 얼마나 교제하길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고 자식을 바라볼 때 한없는 사랑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하고 바라볼 때 어떤 때 기쁨이 있어요? 자식과 교제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식하고 말을 섞고 자식하고 한번 같이 쓰다듬고 같이 자식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이 이 행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칼빈은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데 오로지 사람만이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특별한 존재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정보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침도 함께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함부로 생각하거나
포기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화론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동물과 뭐 다른 게 있냐, 별반 다른 거 없다, 본성과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현대사회에서, 현대 윤리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한 사람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피터 싱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란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형태의 피조물로서 다른 모든 동물로부터 구별되며 인간만이 불면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윤리학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본성과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고, 삶의 거룩함과 같은 가치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와 토대가 될 수 없고, 그런 건 이미 다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특별한 존재? 무슨 말을 해? 그런 거 없는 말이야.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틀렸고 그러한 윤리적 기초와 토대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 가장 힘있게 사람들에게 주장되어지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이 가는 대로,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라. 이게 현대의 가장 설득력 있고 힘 있는 구호예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배우냐면 이렇게 배웁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네 몸이 가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 그게 행복이야. 이게 현대의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강력한 구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라. 왜?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 바로, 그 구체적 현실이 바로 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구체적인 현실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로 가면 성경이 이 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길지어다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며 살아라. 그렇게,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나는 대충 적당히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럭저럭 한 세상 사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순전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도둑질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있어야 우리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상처 가운데 우리가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그 상처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상처가 좀 많았습니까? 요셉 상처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요셉 유혹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유혹과 상처를 다 이겨내고 우리가 인정하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옥중에서도 누명을 쓰고 옥중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고난 가운데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교회에 다녀간 미랄복지재단의 김혜영 선교사, 이분은 키가 138cm밖에 안 되는 성인이에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술김에 딸났다고 어린 아기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기를 집어 던져서 허리가 다쳐서 허리가 나가서 키가 안 크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버지 잡아먹은 년이라고 해서 학대하고 때려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왔어요. 남의 집 식모살이하고 니트 만드는 편물 공장에 들어가서 그 아픈 허리를 수건으로 기대가지고 공장 노동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고달픈 삶이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 사회복지학 석사를 따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를 찾았어요. 아프리카에서 10년 동안 정말 아프리카 그 어린아이들 선생님으로 10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대요.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고귀한 자의식을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김혜영 선교사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 사람 참 속사람이 참 잘 가꾸어진 사람이구나, 이 사람 참 내면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필 자모 연후에 인모지라 그랬어요. 인필, 사람은 반드시 자모,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모욕한 연후에 인모지, 다른 사람이 모욕하는 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인필 자모 연후에 인모지를 자모 연후에 타모지,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욕되게 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어떻게 이렇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자기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죄악에서 그냥 어떻게 뒹굴다가 그냥 한 세상 마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존귀한 자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된 말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아무리 거지 같은 일이 우리 삶에 다가와도 우리가 우리를 추스릴 수 있어요. 우리를 추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추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욕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온전히 이해했다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말 몇 마디로 앞에서 속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에게 멸시하는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범죄예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 죽이는 일,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라.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고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일은 누구에게 향하는 범죄다? 하나님에 향한 범죄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외국 작가가 쓴 동화에 보면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외눈의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눈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아이의 일상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아. 이 아이가 강아지도 키우고 강아지하고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달리기도 해요. 여느 아이들처럼 그렇게 이 아이가 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이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키득키득거리고 비웃고 멸시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밖에 다닐 때 어떻게 다녔냐면 헬멧을 쓰고 다녔어요. 자기의 눈 하나밖에 없는 걸 안 보이기 위해서 헬멧을 쓰고 자기 강아지한테도 헬멧을 씌워줬어요. 동화니까. 실화가 아니에요. 실화가 아니라 동화예요. 동화. 그래서 자기 강아지한테도 헬멧을 씌워줬어요. 그리고 이 동화에서 외눈박이 아이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외모는 바꿀 수 없겠지. 내가 내 외모는 바꿀 수 없겠지. 하지만 사람들이 그 외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 동화의 제목이 We are all wonders인데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기적 같은 존재예요. 그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기적 같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멸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면 우리 모두가 다 기적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어떤 문장이 나오면 Look with kindness and you will always find wonder. 다른 사람을 친절함으로 대해라. 그리하면 너는 반드시 기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친절함으로 대하라. 그리하면 넌 반드시 기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기독교인은 정말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존중함으로 대하면 너는 항상 기적을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눈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인정하며 존귀하게 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대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 나누어 싸운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삶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
이러한 모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